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앗 여아림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제 그곳에 이 성읍 도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군대 3만 명을 이끌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축제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수레에다가 끌고 올라가는 내용이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이 웃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앞에서 아효는 소 곱비를 잡고 끌고 가고 웃사는 뒤에서 따라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사가 떨어질까 봐서 손으로 잡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곤의 타작마당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은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이 늘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 소가 날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소가 날뛸 때 뒤에 따라가던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은 건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더 좋은 환경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것 때문에 죽는 그 모습 보면서 다윗이 여기에서 보면 분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라도 그 현장에 있으면 가서 달려가서 붙잡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무너 떨어지는 것을 붙잡는 그 웃사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실컷 했는데 하나님의 일 나름대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축복은 고사하고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법궤가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바로 그 법궤에 하나님의 좌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이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법궤를 만들게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그것이 법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을 좀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로 출발했다가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점 감사가 식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과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복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보면은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변질되지 않는 신앙, 늘 동일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잘 아신 것처럼 첫 번째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나답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관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나를 다 이해하실 거야.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그 말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나답의 이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면은 그의 가정에 20년간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을 모셨던 그 가정에 축복은 고사하고 아들이 죽는 그 어려움을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선택받음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나답이 20년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를 통해서 올라와서 그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머물렀다고 여기에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았고 그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요. 아멘. 여기서 보면 20년 전에는 그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속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의 감격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처음 교회 갔다가 한없이 눈물 쏟았던 것들, 또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현장 사건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변질돼 가는데 하나님이 나 바쁜 거 아셔.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셔. 자꾸 관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합리화시켜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합리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변질이고 타락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다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이해하셔. 하나님은 내가 현재 지금 하나님 전에 다 나가지 못해도 온전히 예배자로 서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때 감사가 절로 넘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내게서 사그라지고 시그러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떤 조금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서 감격스럽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고 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그 같이 감격스러워서 함께 울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서 점점 화석화되거나 영적으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가슴은 냉랭해져 가고 가슴은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눈물이 있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요 여러분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형식주의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아마 그도 처음에는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죠. 기뻤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세월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려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거기에 소제라고 하는 곡식 제사도 있습니다. 제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의 재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이 뭡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한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변질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서 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자꾸 자기 타협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서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던 우리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털이 다 밀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할 거야 생각했다가 결국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세 번째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요, 어깨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도 안 되고 제사장들이,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어요. 나름대로 수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장 좋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 수레는 아시는 것처럼 벳세메스로 올라왔던 그 수레에다가 올라와서 법궤 올라오잖아요. 그 수레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그 수레를 부셔서 그걸로 제물로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정말 멋있죠. 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멋있잖아요. 왜? 새 수레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장 좋은 수레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악기들 동원해서 화려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참 문제죠. 20년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올라와서 자기 집으로 올라갔던 법궤가 싣고 왔던 것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싣고 지금 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 그 장면을 보았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단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줍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감사하지요. 왜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니까. 아멘. 내가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아비나답의 경우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수레를 만들어 가는데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결국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왜 내 공로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도저히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를 그 피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거죠. 정말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여기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을 섬긴 가정에는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겨우 딱 3개월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묵상하는 거요. 자는 거요. 한번 그거나 물어봅시다.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수도입니다. 블레셋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지역의 거기 수도 거기 출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하마스가 있었던 그 본부 가자지구 바로 거기라는 말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수도였어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이 가드 사람이 또 한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죠.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 블레셋 출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겼다. 이 말은 어떤 면을 보면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축복을요 이방인에게 넘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자 보십시오. 가드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오벳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에돔은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 사람에다가 오벳 에돔, 에서의 후손들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7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제가 한번 봉독을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며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야곱과 에서가 놓고 야곱이 에서의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고 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곱의 이 복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복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네 아우에게 다 주어서 너는 없다. 너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없는 그 사람 에서의 후손의 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나답을 선택하여서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감사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된 거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이게 기쁘고 감사하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법궤를 맡기지 않냐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출발도 여러분 아비나답도 그렇게 출발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기셨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걸 해서 받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일꾼과 품꾼과 여러분 종은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포도밭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장터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 좀 해라. 하루를 이제 품삯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또 점심때쯤 가니까 또 놀고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있느냐? 우리를 써준 이가 없습니다. 야 와라.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또 해지려고 오후 5시쯤 됐는데 가서 보니까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보니까 또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있느냐? 우리를 불러줄 자가 없어서 있습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 쩔쩔이 굶습니다. 그때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1시간 일했어요. 늦게 온 사람부터 품꾼을 계산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저렇게 주는 거 보니까 내게는 좀 더 주지 않겠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하나씩 다 넣어주니까 뭐라고요? 아니 왜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저렇게 주시고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온 사람들 아니에요? 오후 4시에 그 포도원에 청함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를 맡겼고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거, 이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오늘 늦게 부름받아서 들어온 내가, 이방인인 내가, 도저히 가드 사람이었던 내가, 오벳에돔 축복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감사요,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 감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 감사를 통해서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가 어떤 건지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보니까 베스메스로 오기 전에 블레셋에 있을 때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법궤가 베스메스로 올라왔을 때에 거기에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본 모든 사람 5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또 웃사가 죽는 것을 오늘 그들은 모두가 다 봤습니다. 그런 그 법궤를, 두려움에 있는 법궤를 누가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6장 1절 보니까 다윗이 3만 명의 뺀 특별 군사를 모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 일을 동참했는데 막상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법궤를 다 떠나버리는 거죠.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갔다가 그 집에다 맡긴 겁니다. 그 법궤를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숨어버렸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 버렸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고 설레서 저니까 다시 야야야 저기 저 사람 저기 약한 저거 불러다가 해라.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맡겨라. 야야야 그거 맡겨.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나를 못났으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나에게 이걸 맡겨? 어떻게 난 죽어도 되는가?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감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니까 그 법궤 앞에서 현장에 죽는데 누가 그걸 모시려고 하겠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착하고 약하고 연약한 그만 그에게 있을 때 억지로 떠넘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직 이번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베데돔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맡기지 않고 이 직분을, 이 임직을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메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때에 거기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지우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지우고. 자, 10절, 6장 10절 한번 읽으십시다. 자, 6장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니 자기가 감당 못하기 싫으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는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에게 떠넘기고 그에게 맡겨주니까 그의 온 집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집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오베데돔이 섬겼어요. 아비나답은 인간의 방법으로 섬겼잖아요. 수레를 만들어서 갔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비록 그가 이방인이고 연약한 자고 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그 집에 갔다 노니까 3개월간 그 가정에 머문 동안에 복을 주시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민교회 성도 여러분, 아비나답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해하신다, 내가 이렇게 섬겨도 이해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정말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찬송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드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릴 하나님.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아비나답을 하나님은 그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 그에게, 또 그것도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오벳 에돔족 속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맡겼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오벳 에돔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저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연약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인 저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면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집에 오는 사람까지 그 복을 묻혀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거하는 사람만이 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비나답이 아니라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것은 아비나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심에 감사하고, 장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감사주를 통해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심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관대하시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하나님이여, 오벳 에돔처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비나답처럼 20년간 섬겼지만 결국은 그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관대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책임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 블레셋 사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그 법궤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가정에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이방인이고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 연약한 자를 주여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여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환경적으로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3개월 동안 복 주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흘려내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복받을 수 없는 저희에게 복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